할렐루야. 5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점과 끝점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일도 제자를 찾아오신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12명의 제자의 전체 명단이 없는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12제자가 누군가 하는 명단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명단이 없습니다. 그나마 요한복음에서요, 가장 긴 제자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21장 2절에 7명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두 제자 둘, 이렇게 포함해서 모두 7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5명은 누구인지 알지만 2명은 무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단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또 그 기록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제자들의 명단에도요,
요한복음 1장의 명단과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명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명단이었다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7명의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명단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요, 사울왕이나 삼손의 이름처럼 처음 영광으로 시작됐다가 수치로 마셨고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의 명단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실패는요, 밤새도록 일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넣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버렸고 그 대가로 빈손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자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면서 철저한 자기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철저히 실패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력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밤을 새는 수고가 없었어도 아닙니다. 죽도록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적고 잃어버린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패 배경에는요, 그들의 신앙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풍성한 길은 너희가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 말대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길이 제시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요한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요, 제자들 7명 중에 어두움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입니다. 이 말은요, 아직 요한의 영성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왜 요한은 자기가 봤으니까 먼저 예수님께 갈 수 있었는데 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렸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으로 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 앞에 갑니다. 그런데 정작 무덤에 도착했을 때요, 요한은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무덤에 먼저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요, 빈 무덤의 첫 정인이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일수록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자기가 먼저 봤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요한은요, 자신을 보는 것으로 제안했고 그 행동을 베드로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뭘까? 여러분들, 리더는요,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가 먼저 보았지만 축복의 현장을 교인이 가게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시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은요, 누군가는 깨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참 빛이 들어가고 거기에 참 소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예수님을 없는 신앙의 땅은 죽은 땅입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가립니다. 그리고 남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그가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처럼 깨어있는 사람, 길을 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생명의 때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뜨거운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죽겠다 이런 말을 듣고 사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을 사람도 없고 나를 누군가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서 주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에 서 있다는 말을 듣고 물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행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에는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 따라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 앞에서 생선도 그물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로, 자기 병을 고치는 치료자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응답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처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베드로처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일주일을 하루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코비드19를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건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